어디에서? 어제 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꿈을 가진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꿈을 가진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 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가진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은 좀 적극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또 하나님이 아직 부르기 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나놓고 이렇게 보면 예수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우리가 깨달아 놓고 보니, 내가 신앙생활 엉터리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내가 내 주장을 끊임없이 주장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오늘 제목은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의 삶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꿈을 가진다는 것은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꿈을 꿀 때 모두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꿈꾸는 나에게 누군가 말하기를 꿈에서 깨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잠만 자면서 꿈만 꾸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계속 잠만 자면서 꿈만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꿈 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제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 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발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믿음으로 약속 안에서 꿈을 향해 지금 행복의 날개를 펴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현실 속에서 힘차게 뛰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는 더 꿈을 꾸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꿈은 정말 멋지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함께 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꿈은 더 크게 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동역자로 일하시면서 스스로 이루시고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이 모든 걸 시작하셨고, 사실은 그분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내가 이루어야 되니까 내가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도 그분이 하셨고 과정도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결국 영광도 스스로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고, 성경은 또 그걸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느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나의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구나. 내가 가진 이 비전, 꿈, 내가 열심히 뛰어서 내가 땀 흘려서 모든 걸 한 줄 알았더니 이것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은혜자가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분의 모든 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의 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인생의 보좌에 앉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선장이 돼가지고 앞장서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의 꿈이 나의 꿈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은 공적인 꿈이 있죠.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내 인생에 세세한 꿈들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의 꿈을 꾸면서 선장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목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대장 되신다고도 하고요. 또 때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신랑 된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마디로 같은 꿈을 가지고 함께 나가자는 뜻이에요. 바로 그런 표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 되신다. 우리는 그의 제체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차고 넘쳐나기 위해서는 이 꿈이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걸 동원하셔서 그분이 스스로 이루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내 마음의 중심으로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인생을 주도하도록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한 게 무슨 신기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분은 나를 주도했는데 나는 세상을 주도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분이 분명히 나를 주도했어요. 내가 그분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나는 그분한테는 꼼짝 못 하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면 내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대장이 되는 거야. 내가 주인이 돼.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면은요, 종노릇합니다. 참 신기하죠?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세상이 주인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나는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너 자세히 쳐다봐라. 네 인생이 그런 인생인가? 절대 그런 인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가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이 먼 봉사라는 거예요. 벌거벗어서 알몸으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첫째 하나님의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도권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주도권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주도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꿈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인인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나한테 가까이 오면 도망가 버리고 또 하나님이 좀 열심히 좀 만나자고 그러면은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세상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주도권이 내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내가 주인 되지 못하고 세상이 주인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의 뜻이 주인이 되고 또 세상의 어떤 다른 영향력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내가 세상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두 번째로 자신의 이익이 항상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상은 자신의 이익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종노릇 하는 거죠. 오직 자신의 성공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나의 성공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의 성공만 내 주변에 가득 차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또 자신의 정욕이 먼저라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이 있어야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을 그런 추구를 하는 사람들은 늘 나중에 보면요, 모든 병만 와 있어요. 철저히 내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의 그 순수한 인간의 그 정의로움과 의로움과 또 선함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급기야는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 사랑이 뭔지, 너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사랑이 뭐 별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별거 있습니다. 사랑은 특별한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존엄성은 사랑이 있는 겁니다. 사랑이. 그 사랑은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존귀하고 내 인생의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를 내게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으니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의 삶은 뭐냐? 뭐 사는 것이 뭐 별거 있어? 그냥 별거 있습니다. 근데 별거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행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억지로 그냥 사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그냥 돈은 벌어야 되고 또 벌어야 먹고는 살 것 같고 이런 지경에 놓이는 겁니다. 인생은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모든 세상으로부터 자유, 즉 세상의 주도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허덕이는 겁니다. 허덕여서 죄와 사망의 방법을 써야 모든 일이 된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동아줄을 잡아야 되는데 동아줄을 잡으려면은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데 늘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가보세요. 하늘 보고 걸어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땅을 쳐다봐요. 요즘에는 또 땅도 부족해가지고요, 휴대폰만 쳐다보고 가요. 왜냐하면 세상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봐야 소망이 생기고 하늘을 쳐다봐야 동아줄이 보여. 그 동아줄을 잡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땅만 쳐다보니까. 늘 문제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찾고 쳐다보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늪에 빠지면은요, 위에서 누군가의 동아줄 내리면 동아줄을 잡고 허우적거려야 나올 수 있지, 늪 속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나오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에 집중하면요, 더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에 집중하면요, 더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아줄을 꽉 붙잡아야지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자꾸 나의 문제에 집중을 하면은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요. 여러분 부부든
부모와 자녀든 또 회사의 상사와 누구든 또 친구든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문제를 더 집중하고요, 더 문제에 대해서 더 확전을 시켜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화하라고 그러니까 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싸움이 일어나죠. 점점 사이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해결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사랑하지 않았냐? 사랑했대요. 사랑했냐? 그럼 지금은 왜 사랑을 안 하냐? 지금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대. 왜 힘드냐? 그래. 이러저러 막 안 좋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당신 남편이나 당신 아내나 옛날에 첫사랑의 남편이나 아내가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야. 그거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사람이 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그때는 사랑이 주도를 했어. 근데 지금은 욕심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그때는 사랑 타령만 한 거야. 그래서 승리한 거야. 좋은 것만 본 거야. 그냥 황홀한 것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부활의 예수님이 이 타락한 교회들을 향해서 첫 마디가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첫사랑을 찾으라. 이렇게. 여러분, 첫사랑을 찾아야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동아줄을 잡아야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어차피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차피 과거에 아무 문제 없이 사랑했던 서로의 사람이 그 안에 지금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새롭게 막 문제가 새롭게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다. 이제 살다 보니까 그게 드러난 거죠. 또 인생을 살다 보고, 또 먹고 살다 보고,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이리저리 살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내 속에 있었던 것이 이제 다 리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뿐이지 이 사람이 막 타락하고 뭐 잘못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 근데 사랑이 주도할 때는 그걸 다 이겼던 거예요. 다 이겨버렸어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 용납이 됐었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급기야는 이런 모습이 돼요. 자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자신이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이제 세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대로 계속하면요, 결국은 죽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문제에 집중해 가지고요, 어디 가면 이 문제 해결해 준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찾고 가면은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절대 문제 해결을 못 받습니다. 거기다가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돈 벌려고요, 세상에 계속 집중하면요, 세상 돈 못 벌어요. 왜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진짜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을 축복해 줘야 돼요. 기회를 줘야 돼요. 여러분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지, 기회가 없는데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 될 수 있어요? 부자 못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부자가 될 수 있나? 절대 안 돼요. 뭔가 그러한 큰 기회가 내게 와야 되고 그 기회를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그 기회가 온 사람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묵상과 찬양하며 아름다운 은혜 속에 아름다운 꿈을 우리가 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을 하면서 안타깝게들 여기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약 3년 반여 동안 동행했지만 예수님도 영접하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은혜자가 되지 못했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옆에서 모든 사역과 같이 했는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그 앞에서 눈으로 뻔히 쳐다봤는데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믿음이 안 들어왔어요. 그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구할 줄도 몰라요. 결국 그는 예수님과 함께 꿈을 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갈 수가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 나중에 자신의 죄조차도 주님과 함께 해결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스스로 자살함으로 해결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해결이 이 사람한테는, 이 가룟 유다한테는 항상 세상이 주도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도 세상적으로 교제를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동행하는 것도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그것을 해갔던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 잘못 팔았구나, 야 내가 너무 큰 죄를 졌구나, 이래도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의로 해결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죽어야 되고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의 교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인된 사람으로 주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문을 열고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하나님은 다 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너를 다 문제 해결하고 치료해주고 문을 열어주고 경제적인 여유를 주게 하고 경제적 자유를 주려고 다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으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면 그 믿음을 사용해가지고 안약을 사면 되고 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한다는 거죠.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가룟 유다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안 된다는 거죠. 첫째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주셨는데 그 금은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부요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은혜자로서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형편처지 따지고 자꾸 가룟 유다처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을 열면 다 열리는데 믿음으로 열면 다 열려요. 은혜로 열면 열립니다. 은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방법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도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고 하지만 먼저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와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삶 속의 구원을 원하십니까? 삶 속에 무슨 구원을 원하세요? 영혼의 구원은 받았다고 치고 믿음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시면 거기서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원해요? 하나님은 정말 멋진 인생을 성경에 수없이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네 자식을 치료했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것을 사라는 거예요. 은혜를 사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으라는 겁니다.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진짜 자유를 갖는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이게 벌거벗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벌거벗고 세상에 마음대로 자유를 다닐 수 있어요? 못 다닙니다. 그런데 옷을 입으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예수의 옷을 입으면 내가 정말 예수 안에 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내가 예수 안에 있지 못하니까 정작 내가 예수의 옷을 정말 입지 못했기 때문에 이 수치심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모든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자유롭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로울 수가 있나요? 여러분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지금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고 세상에 다니고 다 하지. 옷을 벗었다고 생각하면요 지금 여기 앉아 있지도 못해. 부끄러워가지고 밖에 나다니지도 못합니다. 그걸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자유롭다.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도 자유롭다.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도 자유롭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서 예수 안에 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자유로운 거라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의 주도권이 여러분의 권능이 되어서 세상에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고 여러분의 뜻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무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상사가 있지, 뭐가 있지, 뭐 하나 하려면 돈이 없어서 못해. 그러나 오늘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실상과 증거를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쳐다보게 되면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쳐다보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절망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세상의 눈으로 있는 눈으로 그대로 보세요. 여러분 남편을 보세요. 절망입니다. 아내를 보세요. 절망이에요. 자녀를 봐도 절망이고 부모를 봐도 절망이고 별로 소망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나, 어떻게 이를 끌고 가야 되나, 어떻게 천국까지 끌고 가야 되나 막 근심뿐이에요. 다 짐뿐이에요. 좀 잘 나간다 해도요 다 짐이야. 이거 계속 잘 나가야 될 텐데 또 걱정이야. 모든 게 다 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딱 열어서 쳐다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눈을 딱 열어서 쳐다보면 상황이 달라져요. 믿음의 눈. 그 엘리사하고 사환이 그 하나님의 성상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야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야 엘리야. 지금이 기회다 하고 아람 군대가 뺑뺑 둘러서 진을 쳐가지고 올라옵니다. 전이만 잡아버리면 이제 이스라엘은 무너지는 거야. 이러고 올라와요. 사원이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적이 뺑뺑 진을 치고 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로잡혀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데요, 불검과 불말을 탄 천사들이 그 산을 진을 치고 딱 지키고 있는 거야. 딱 그게 보였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거 아무 걱정이 없다. 그런데 정작 그 군대가 딱 올라왔는데 그들이 눈이 반은 멀어가지고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내려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나를 따라오시오. 그리고 다 데려와. 이스라엘 성 안에 딱 들어와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눈을 딱 띄워주니까 이미 포로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하나의 실제지만 하나의 또한 우리의 예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면요,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여러분의 처지도 달리 보여요. 지금 무엇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뛰어야 되는지 새로운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가지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열리고 보고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세상에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세상을 창조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제 남한테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돈 몇 푼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서 세워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업 세우고 싶어요? 내가 내 기업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세우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 내 인생의 재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뭔가 내 뜻과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게 재료일 뿐이에요. 통로일 뿐입니다. 합력의 손길일 뿐이에요. 과거에는 그들이 나를 위협했고 이 세상에 나를 근심을 줬고 또 나를 힘들게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내 재료일 뿐이에요. 재료.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 오나시스 이야기를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의 꿈을 삶 속에서 믿음으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꿈은 그에게 현실로 다가왔고 그는 그 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나시스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인에서, 옛날에는 그리스인들이 이 해상을 다 주도했었어요. 그 당시에 선박 최고의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이 무슨 뭐 배경이 좋고 무슨 뭐 금수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원래 용접공 노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살다 보니까 삶의 의미가 사라졌어요. 삶이 틀어지기 시작해요. 행복도 사라졌어요. 그때 그는 주님을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내 인생의 의미가 뭔가, 내가 이대로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야, 내 인생이 뭔가, 그냥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말 건가, 이런 그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자기 자신이 보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선물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내 새로운 인생을 달라고. 나 이대로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냐고. 내 힘으로는 나는 이것밖에 살 수 없는데 이렇게 사니까 내 삶에 의미가 없다고. 행복도 다 사라지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줬다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가히 상상도 못하는 재벌의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노동자가, 용접공이 갑자기 재벌의 꿈을 꾸는 거예요. 상상해야 됩니까? 근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재벌이 될까?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집중하니까 방법이 나왔는데, 내가 부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주일 내내 돈을 벌어서 그 어렵게 힘들게 땀 흘려서 노동해갖고 본 돈을 가지고 그 부자들이 늘 만남을 이루는 레스토랑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먹는 식사를 주문했어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비싼 음식을 주문해 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그들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이 되겠다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음식을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계속 그들을 쳐다보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강남 청담동 정도 돼서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그들과 사이에 끼어가지고 시켜놓고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내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장사를 시작했고 급기야는 그것이 무역업이 됐고 4년 만에 10억, 그 당시에 10억을 벌었고 10년 만에 1000억을 벌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최고의 부자로 나갔고 나중에는 선박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 거기에서 그러고 앉아 있는 이 청년을 레스토랑에 와서 음식도 먹지 않고 뭔가 생각에 잠기면서 웃기도 하고 행복해하면서 앉아 있다가 음식도 안 먹고 나가는 청년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당시에도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그 청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매번 식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기쁜 생각에 잠겨서 그런 모습을 하다가 그냥 가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나시스가 그 어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하기를, 사실 저는 용접공 노동자입니다. 한 주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주일 내내 벌어서 한 끼에다가 다 바치면서 나는 이 자리에 왔어. 꿈을 꾸고 당신들 사이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기를 꿈을 꾸면서 그 부자가 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야 그 계획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당시에 선박의 대주주인 왕이었어요. 그분이 그 젊은이의 말을 듣고 흔쾌히, 그래? 대단하구만. 나하고 한번 일해보지 않겠나? 하고 같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을 직원으로 들여가지고. 그런데 후에 그 청년이 그 회사의 주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꿈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냥 꿔지냐 이 말이에요. 그 꿈이 나의 삶을 완전히 나의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생의 중심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은 우리 일생의 보좌로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고 함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안에서 함께 동행하며 모든 약속의 꿈을 꾸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새나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진짜 자유가 있고, 여기에는 진짜 영생이 있고, 여기에는 진짜 풍요가 있고, 여기에는 진짜 행복이 있고,
진짜 여기에 영광이 있고, 여기에는 진짜 부요가 있고, 여기에는 진짜 종교가 있고, 여기에는 진짜 모든 성취가 있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에 자유가 있다.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영생이 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에 너의 새로운 축복의 삶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주인공으로 초청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